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들 나눕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뵙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뵙기만 해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뵙기만 해도 축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배우니까 참 은혜 깊은 은혜 제가 잠기게 되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우리 이상혁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기억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로 드실까요? 아니면 대강 구울까요? 아주 바짝 구울까요? 아주 바짝 구워졌습니다. 제 얼굴 보지 않으세요? 자외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주 운행을 하고 또 많은 분 만나서 섬기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관심 갖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는데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주로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모든 걸 기쁨으로 잘 감당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내가 간혹 저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 잔소리가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잔소리를 할까요? 선크림 좀 바르세요. 선크림 바르라는 얘기인데 전 그거 귀찮아요. 뭐 있는 그대로 살지. 그래서 간혹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잔소리를 듣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일과 세례를 베푸는 일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비교 의식이에요. 시기, 질투심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하얀 피부의 색깔인지 아니면 잘 구워진 얼굴이 까만 사람인지 또 대강 잘 구워진 황인종인지 많은 사람 만날 때마다 비교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될지 언어를 설교를 잘 할지 목회자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근데 잘 한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고 듣기 좋고 그리고 먹기 좋은 또 순간적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가르치든 설교를 하든 섬기든 어떤 부서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나는 감추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돼야 돼요. 언젠가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지요.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또 영원히 살아야 될 내 새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 말씀 20장 31절 말씀 그대로 이 말씀에 기록된 것, 기록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전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생명과 건축이에요.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한다. 생명을 얻은 자 계속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하신 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습니까? 성숙되어지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떼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사랑 때문에 말씀에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2장 계속 이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하면서 3장에 와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나와도 충성 봉사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자, 중생하지 못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일생 아니 영원한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4장에 보니 두 인물,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 등장합니다. 3장에 바리새인, 교양이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사람, 주의 모든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4장에 보니 멸시와 선대를 받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 이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굶주려 있는 무리들, 목말라 하는 무리들, 특별히 5장에 보니까 38년 동안 병마와 싸우며 신음하면서 기로하면서 서서히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사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죽은 지 나흘이 된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러한 죽은 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게 짐을 받은 인생은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을 영접해야 된다. 죄사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신 모든 생명을 얻되 보다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되 영생복락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형편 처지가 어떤가요? 3장에서 11장까지만 해도 여러 많은 불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등장되어지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간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부활하셔 첫 열매가 되시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사랑 때문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참으로 참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길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 하나님 날 만나주시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나의 주님이 되시면 해피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분이 붙잡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지요. 참된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시편 29편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예배 받기 위해서 인생을 만드셨고,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배만은 잘 드려야 돼요.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한 40-50명 모이는 통합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가장 윗어른 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원로 목사로서 그 교회에 나오십니다. 또한 영농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통합 측 역사 이래 제주도 첫 번째 총회장이 되신 목사님 또 4분이 그 교회에 나오십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섬기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요, 그 원로 목사님 2가정 또 저 또한 항상 예배하는 자로 임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님 저보다 후배지요. 어리시지요. 장로의 가장 윗어른, 총회장 하셨던 분, 또 가장 윗어른 되신 목사님, 그냥 그분들 참 그러면 제가 존경합니다. 마음이 서로 맞아요. 결코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언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3장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생명이 있는 거고, 거듭나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진정한 크리스천, 참 그리스도인 성도가 누굽니까? 교회 직분을 얻었다고 성도가 됩니까? 저는 목사라고 불려지기보다는 성도로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를 갖추는 사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갖추는 것, 이게 예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신비예요. 성령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셔서 싹이 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자라게 되지요. 놀랍고 신비한 사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좋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죄와 싸웁니다. 승리가 시작되어집니다. 삶의 의미, 목적은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모든 관계 속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 그들에게 은혜가 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고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들이 성장 성숙하는 것, 선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에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신령한데,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도 신묘막측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물며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신묘막측, 신령하고 정말 기묘하고 어떻게 청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거듭나면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나면 확실하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거듭나면 변화가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고 속 사람이 변했기에 인격이 변화되어집니다. 인격이 중요합니다. 인격, 중생 그 자체 영계에 속한 일,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알 수 없고 거듭난 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러나 거듭난 자, 하나님의 영이 살아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인정합니다.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와 같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고 그들이 인정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미성숙한 자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진짜 내가 거듭났는가?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거듭나면 소속감이 분명하지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언론에 문제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인정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기독교의 힘, 기독교의 능력은 이 땅에서 성공한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세상이 잘 된다고, 큰 교회당을 지었다고? 아닙니다. 변화된 삶, 성숙된 인격. 2018년도에 더욱 생명의 풍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굴까요?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는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올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요즘 예배가 많이 변질됐어요.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러 교회 나가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나가고,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나가고, 찬송을 부르려고, 목사 만나려고, 일하려고, 봉사하려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무엇 때문에 나오셨나요? 왜 나오셨나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설교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설교 듣기 위해서 나왔다면 잘못된 겁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초신자들이야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자고 나올 수 있고, 교회 구경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들의 교회 나오는 목적은 설교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설교는 예배 자체가 아닌 예배의 한 요소, 또 설교, 하나님 말씀의 선포 너무 중요합니다. 대형교회 잘못하면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 듣기 위해 나갈 수 있어요. 교회의 그 빌딩을 보기 위해서, 모든 걸 누리기 위해, 사람 구경하기 위해 설교자 보고 교회 나가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형교회 요새 조금씩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큰 대교당 만드는 거 아닙니다. 사람 보고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되지요. 설교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면 안 되지요. 단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거기서 다 거기인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 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산영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공성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눈으로 무엇인가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모양을 한 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성화 앞에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인격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현대교회는 외적인 것,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대형교회당 빌딩, 땅 사고 교회당 확장하고 교육관 더 확장시키고 교회 내부 더 값비싼 것으로, 편리한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요란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가운도 줄 무늬를 그어 넣어야 능력이 생기는 줄 압니다. 찬양대원은 화려한 가운을 입고자 하는 그런 교회 많고요. 제단 장식도 너무 지나치면, 도가 지나치면, 사람의 이목을 끌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장을 줍니다. 적당한 게 좋지요. 초대교회 교회당이 없었어요. 프로그램도 주보도 피아노도 전자올겐도 없었지만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예배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과 구체적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체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지요. 영과 진리로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성만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갈증 목마름, 또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해가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생수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상주심을 인정하고 믿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 앞에 활짝 마음의 문을 여신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음을 받고 제사를 받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성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성만찬을 통하여 생명의 떡 예수의 생명 보혈로 덮임을 받는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수가 여러분 심령과 삶 속에 솟아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만 자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